16장 24절로 33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이유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때가 이르면 다시는 이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쏟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이유로 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26절 좀 어려운데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럴 때 조금 어려워져요. 아니 좀 전에 내 이름으로 구할 거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니 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대신 구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런 거 아니다. 대신 구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런 별로 없죠. 근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어려운 존재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군대 간다고 하는데도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 3월 16일에 영장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영장 나왔다면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직접 구하기가 우리가 죄가 많아가지고 민망하니까 성인들에게 이제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인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초를 태우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뭐야 불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분들한테 구하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듣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걸 아버지 앞에 가져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 못하니까 이 얘기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비서실에 얘기를 하는 회장님한테 얘기를 못하니까 비서실에 얘기를 하는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27절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27절 잘 봐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여기 두 가지 조건문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믿으면은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조건문이 두 가지 같은데 이 조건문 두 가지를 잘 보면 이게 사실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사역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받아들이는 과정.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멘. 일단 믿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뚝 떨어진 사람이거나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나는 이 세상의 구원자야 이런 뭐 메시아적 환상을 지닌 그런 교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특별한 일을 이루신 그분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온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고백하는 것,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옛 노인이 멀리 떨어져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내가 가면 어려우니까 너희는 저기 가서 토스에서 나한테 얘기해, 이게 아니라 직접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소통하는, 교통하는 놀라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우리의 본성을 이용해서 막습니다. 야, 네가 말이지 요새 교회도 잘 안 가잖아. 머리에 든 게 뭐 사실 솔직히 시궁창이잖아 너. 그래서 무슨 하나님 앞에 네가 나가? 그런 소리 하지. 여기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옆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이나 하고 너는 그냥 구경하고 있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잘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까 24절 말씀. 여기 이제 다시 한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냥 응답받았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기쁩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미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또 노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예스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라는 것을 딱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요.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이 기도 응답의 노에서 받았던 기쁨, 뭐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제일 다이렉트하고 그런 건 군대가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군대가 좀 아싸합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군대에서 제가 저는 이제 소위 군종병과여가지고 세상의 땡보직으로 알고 갔는데 가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취사당해서 막 양파를 까게 시키고 이제 그 쓸데없는 일들을 생각할 때 막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양파를 까면서 양파 까니까 막 눈 아파가지고 눈물도 좀 날라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처박혀 있어야 됩니까? 저를 좀 교회로 빨리 건져주세요. 이건 원래 제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훈련소에서도 아주 즐겁게 잘 생활했는데 자대 와갖고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 양파 까면서 또 계란 까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교회에서 누가 딱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김종욱 너는 교회 일 하지 말고 부대 일 열심히 해.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때 노의 기쁨이라는 걸 알았어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양파 까고 계란 까는 고통스럽진 않고 좀 싫어요. 군대에 대고 귀찮고 싫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래 나도 해볼 거야. 계란 양손에 하나씩 들고 이렇게 이거 까는 거 이거 연습하고. 지금도 좀 미안한 게 처음에는 좀 껍질이 많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집에 와서 해보려니까 이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의 응답이 있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32절 말씀에 좀 어려운 말씀을 또 해주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제자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버린다. 그리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예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아주 다이나믹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신앙 고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야, 이게 진짜 역사적인 기도요 고백이요 진짜 놀라운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흥분을 해가지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했다가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게 제자들한테 아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이 고난 예고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명한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해놓고는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본인이 죽음으로 이 열매를 맺을 것을 슬쩍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불편한 것을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비해 주시려고 그러세요. 이 들을 귀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 응답 속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얘기, 왜 불편하게 하는 얘기를 또 하시는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불안하고 무섭고 이게 아니라
평안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환난이 있으나 담대해야 한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이렇게 그냥 고속도로 쭉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평안하게만 살면은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굳이 여기 살 필요 없이 천국 가서 그냥 살면 돼요. 네. 물론 좀 겁은 나죠. 죽으란 얘기야?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사고 없이 이제는 끝났다. 야,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러고 편안하게 끝내버리면 돼요.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젊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평안한 길일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싫어하고 겁내고 막 울퉁불퉁해서 어떻게 무서워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고요. 환난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디모데후서에, 이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고난으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한번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더불어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다니면, 내가 애를 쓰면 이 평안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평안해질 거야.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너무 좋고 맞아요. 그게 맞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성령 안에 소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평안이에요. 이게 좀 다릅니다. 내가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거기에 평안이 올 거야. 맞는 얘기인데 달라요. 내가 그렇게 하면 줄 거 아니고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내 마음대로 아유 평안하자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평안이 전혀 올 수 없는 상태에서도 선물로 주어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거 하나 둘 셋 지금 내 삶을 생각해보면 절대 평안할 수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 속에 응답이 있으면 그 평안이 내게 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넣어주세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건데 내 거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누리고 바라고 누리고 바라고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